할렐루야. 이제 추석이 멀지 않았죠.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지만 또 내리는 빗줄기지만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각양의 열매들을 익히고 계시는 분주한 가을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가을을 사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이 멀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다. 연휴가 길다 하는데 어떠세요? 긴 연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저는 교회를 지키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정도를 강조하며 부탁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명절이 되면 모처럼 가족들, 지인들이 모이잖아요. 한없이 소중한 그들과 함께 모이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온 가족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하십시오. 이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번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부탁을 더 한다면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 만나는 지인들 얼마나 반갑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투지 마시고 화목하고 화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길 바라지만 참 묘하게도 모처럼 모이면 꼭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거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묘하게 신앙 얘기를 꺼내서 자꾸만 건드리고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신앙에 대한 어떤 삐딱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해명한답시고 설명한답시고 말대꾸를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논쟁이 일어날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영혼은, 복음은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해박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커서 논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이 영혼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혼을 다루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성령의 감동,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혼을 움직이시는 거지, 여러분이 언성을 높여가면 논쟁을 하고 이 논쟁에 꼭 이겨야 되겠다 그래봐야 마음만 다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복음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본 추석 명절엔 여러분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할렐루야, 정치 얘기로 건드려도 신앙 얘기로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고 나는 화평할 거야, 화목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해 내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시기, 특별했던 코로나의 시기,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일들을 경험했죠. 공공연하게 교회를 향하여 쏟아 부어줬던,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서 괴로움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부어줬던 비판들, 비방들, 마녀 사냥 수준의 방부라는 혐오들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일정한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어떤 분들은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어떤 분들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좋지 못한 시선들 또는 언쟁들, 비판들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울려내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은 저의 사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혹은 사회의 기여함이 그들보다 훨씬 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일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언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의하며 부조리한 것, 그거 맞습니까? 저는 그런 말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나를 겸손히 내어놓고 주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도 없다 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보다 저는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가며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 고난으로 가득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누가 지켜내고 누가 그 뿌리를 붙들고 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누가 성실하게 삶의 자리를,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냈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 근간, 우리 미래에 여전히 희망을 두고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그 희망의 근거, 미래 소망의 원천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지난 과거에 관통했던 근거였고 현재를 지탱하는 뿌리이고 미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리더십이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사회적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핵심은 열매죠.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열매를 구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해야 하고 여러 설명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잔뜩 주눅든 죄인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해소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열매입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나무를 주목하는 이유가 열매를 구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매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을 찾고 소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고 썩음을 막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시골 교회의 간단한 경험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160호 정도 되는 시골 마을로는 적은 마을이 아니에요. 16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언덕바지 위에 동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한 동네 안에 절과 함께 있었어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 왼편으로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조금 더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그곳에 산기슭에 절이 있어요. 한 동네 안에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상당히 마을 참여적이에요. 마을에 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는 훨씬 더 마을에 참여적이었고 협조적이었고, 아니 오히려 마을을 섬겨야 한다, 마을을 복음화해야 한다, 그래서 훨씬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면서 차츰 인정도 받게 되고 존중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은요, 절이 어쩌고 저쩌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절보다 못한가요? 사실적으로 교회가 훨씬 더 했으면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는 대통령이 어쩌고, 무슨 장관이 어쩌고, 정치인이 어쩌고,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참 이상하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우리가 비방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왜? 열매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찾고 소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찾는데 불 꺼진 지 오래예요. 소금을 찾는데 맛있는 소금의 모습인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빛과 소금을 구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원래 교회는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곳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기도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인도하심도 순종함도 사라졌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그것을 상실해 버렸다면 거기서 어떤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오늘도 소유하고,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결코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지금처럼 포도 열매가 싱그럽게 익어가고 있는 계절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포도밭 그늘 아래 앉으셔서 그 진동하는 포도 향기에 취했을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명확하게 5절로 7절과 8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의 제일 원칙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연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 신앙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어떤 연합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그분과 어떤 교제, 어떤 교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결국 여러분이 그것이 기도고, 기도 응답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우리의 기도는 진짜 응답이 되나요? 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듣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을 소유할 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작업이 아니라 치열한 기다림의 영적 작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울 리가 없잖아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내 삶의 난관과 고난을 역전시켜내고 마는 기도가 여러분 수월하고 쉽기만 한 취미일 수는 없잖아요. 고단하기 짝이 없는 치열한 영적 작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있죠. 어떤 분에게는 고난의 상황, 어떤 분에게는 눈물의 상황, 어떤 분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난관들, 고통들, 시험과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다루심, 섭리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 나를 빚으시는 과정,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내 삶으로 붙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기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 쓰임받았던 이가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태어났고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무엘상 1장과 2절을 보면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얼마나 눈물로 자식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까? 제사장, 성전 제사장인 엘리가 보고서 이 여자가 웬 대낮부터 술 취해서 주정을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나의 기도는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수년 동안을 침묵하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수월한 일이었겠습니까?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현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서원을 드리게 되지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위대한 종 사무엘은 아들을 구하던 어머니의 바뀌어진 이 서원대로 태어났고 이 서원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진 상황, 그것을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포기. 그러면 좀 편하실 것 같은가요?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며 근본적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둘째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개가 좌우 낀 길을 여러분 달려보셨습니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로 가득한 길을 갈 때에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보려고 하기보다 점점 우리는 듣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볼 수 있을 때는 시야에 의지하더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니 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길을 보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길을 따라 가고 있다는 사실, 눈앞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2-3살 뒤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내 눈앞에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면 언젠가 안개는 걷혀질 것이며 밝은 태양은 떠오를 것이며 흔적도 없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들은 흩어져 사라질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 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분노하고 당황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의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대제국이 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대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뭘 선언합니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당신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벽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그리고 그 증표로 태양의 그림자가 해시계에서 10도가 물러가는 증거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의로운 왕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그런데 기막힌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진짜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직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응답받은 그는 놀라운 신앙의 증거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며 신앙에서 떠나가는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에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야, 믿음이 진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통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며, 할렐루야, 내 신앙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시기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직격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지요. 지금은 어쩌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생을 지나고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종종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나지요. 그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버티고 현상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일시적인 현기증 혹은 착각, 착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각이 일순간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면, 그렇죠? 현기증이 일어난다든지 착각이 일어나면 바다 위를 나르고 있는데 이 바다가 하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이 오히려 바다 가운데로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겐 제일 원칙이 있어요. 뭘 주시해야 한다? 어디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을 주시하고 계기판을 의지하여 조종해야 합니다. 방향, 이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고도, 이 비행기가 어느 수위로 날고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문제나 위험이 없는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의지하고 계기판을 따라서 조종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전투기를 모는 비행사들은 더 하겠죠. 전투기는 여객기처럼 주위를 살펴줄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스스로 비행기를 몰고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전투기 비행사들은 훨씬 더 계기판을 의지해야 하고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비행기 계기판을 의지할 때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혹은 분투하고 있는 그런 삶의 전투를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고 사방으로 꽉 막힌 것처럼, 안개라가 자욱한 것처럼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오늘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이 치열할수록, 내 삶의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잠시 우리의 손을 멈추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우리의 영적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것까지 포함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고통이나 그 현실을 외면하고 혹은 포기하지 말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교제로, 지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요, 여러분 삶에 그분이 바꾸어 주시는 새롭고 변화된 삶의 내용들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도록, 주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실제이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실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많이 맺는 가을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